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시간은 종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종의 모든 허물과 죄가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최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교회 오라. 그래서 오랜만에 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요새 세대에 드물게 보는 복음 선포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교회당으로 옮겼기 때문에 청해서 좋은 교회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 다 돼가지고 설교를 하시라. 그래서 사양을 했어야 되는데 모처럼 기회라 또 사양을 했지라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최 목사님 설교를 듣기를 바라는 것이었는데 아마 최 목사님이 이미 제가 오늘 증거할 말씀을 이미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참 우리 세대에 드물게 보는 복음 선포자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가장 큰 일을 만나도 참 목회자로서 품위를 갖추고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혹시 젊은 목사, 그 젊다는 말이 그 최 목사 자신이 젊다는 말이 나한테 비껴서는 젊은 목사님이 혹시 실수할까봐 교회가 서둘러서 이렇게 다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바른 도리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의젓하게 품위를 지키며 잘 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참 그 일에 대해서 기특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2세입니다. 이제 82세 생일 지났어요. 82세, 떳떳하게 82세입니다. 그래도 참 남녀 간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낍니다.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이 참 다른 사람 목회자들이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도록 그렇게 사하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예배서 3장 17절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바울 사도의 신학의 핵심으로 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가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당연하고 지금 땅속에서 썩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단 종판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많은 랍비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별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이럴 때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다소에서 예루살렘 올라와가지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나사렛 예수 이단을 완전히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저주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핍박을 피해서 저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이 피신을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 더 이상 예수 믿는 믿음 고백을 못하게 하면 이제 나사렛 이단은 끝나고 정통 율법주의 유대교는 많은 굳게 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핍박을 다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날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은 저 대적의 1호인 바울을 변화시키면은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하겠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부활자로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짜 메시아, 사기꾼이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게 죽는 거는 가짜 메시아로 주장한 사람이 받을 당연한 형벌이에요. 네로 때 유명한 정치가가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잘 들어는 세네카가 십자가형은 너무 과학하니까 이게 좀 가볍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들은 노예들로 로마에 와서 잘 노예를 섬기다가 독립해 나가려고 하는 반역자들이니까 그들에게 그런 형벌을 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왕이라 하고 가이사야 황제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왕이니까 반역자지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게 하는 길이 반역자로 모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욕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가 알고 있던 대로 그냥 한낱 나사렛 사람이고, 그리고 사기 행각을 하는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고 천지의 대주제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 받으신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나니까 참 힘들었죠. 그렇다고 복음은 전했지만은 예수 믿었다고 바로 사도로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13년 혹은 14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사도가 됐지만은 이렇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셨는데 그분이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자기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자기 죄를 다 용서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와 감격이 컸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별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몰라서 그렇게 큰 죄를 지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믿음 고백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좀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제가 이거 손님으로 와서 설교하니까 이 설교 끝나면 저는 여기 떠나요.
그렇게 있는 것이 계시는 거지요. 근데 히라보 본문에 보면은 계신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집에 거주하신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본에 강의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선교사 보고 여기 계신다는 말을 뭐라고 썼냐? 사신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말 성경만 그리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어서 이 신약은 나채운 교수라고 장신대 신약학 교수가 번역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는 죽어서 우리 중에 있지 않아요. 혹시 아직도 살아있다면 제가 가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왜 원문 성경에 어긋나도록 번역을 했느냐고 항의를 하고 싶지만 물어보니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표준 세번역을 번역할 때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완전히 망치는 번역을 하지는 않고 참 글자대로 바로 번역했지만 잘못 번역한 부분이 있고, 그런 예로 든다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거기 창조주라고 번역하지 않고 조물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것도 그대로 그전 번역대로 됐는가, 그 의심이 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벌써 성서공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일부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은퇴한 사람이 돼서 표준 세번역이 나왔을 때 내가 죽기 전에 새로 번역이 나오면 반드시 내가 교정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제가 현역 교수가 아니니까 저한테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단의 지도자 되는 분에게 내가 번역된 후에 교정을 하도록 좀 성서공에 말해주라 그런다더니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이제 번역이 나와서 읽어보고 이제 항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 때 번역이 그렇게 험한 번역이 됐으면 지금 번역한 번역은 얼마나 기막힌 번역이 될까 제가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곁길로 나갔습니다만은 믿음은 믿음 고백입니다. 믿음은 믿음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믿사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믿음 고백에 대한 강조를 못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도 당신은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주십니까? 그렇게만 믿고 예라고 답만 하게 했지 믿음 고백을 하도록은 강조를 못하고 권고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사역을 증거하는 것을 별로 안 해도 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1884년, 85년 때 복음이 미국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부터서 또 복음을 선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과정들을 거쳤어요. 개혁신학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본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본문 설교를 하고, 그래도 그 본문 설교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사역에 대한 강조는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부터서, 왜 1910년부터 안 치고 1905년부터 칩니까?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박탈당했죠. 그때 러시아가 아프리카를 돌아서
멀리 구라파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군대 해군이 희망봉을 돌아서 멀리 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오던 사람을 아직 가까이 오기도 전에 쳐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치고 한반도에 손을 내밀거나 소리를 할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우리에게 국권을 빼앗고 식민지 통치를 완전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서 우리는 험하게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났을 때 한국이 일본의 전쟁 기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어요. 우리에게 먹을 게 남아있지, 농사져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뿌리도 제 어렸을 적 기억으로도 저 산에 봄이 되면은 부녀들이 소쿠리를 갖고 산에 가서 소나무가 가지가 좀 반듯반듯하면서 모양 좋은 나무들을 꺾어왔어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껍질 벗겨내면 거기에 단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먹고 연명을 하고, 풀도 뜯어서 연명을 하고, 깨묵도 너무 써가지고 못 먹고, 콩깨묵도 써서 못 먹고, 이런 건 남겨두고 다 우리 걸 가져갔어요.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할 때에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천년기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그때는 우리는 넘치는 풍요가 이루어짐으로 잘 먹고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철장으로 다스리니까 악이 극도로 제한돼서 평화가 넘치게 되니까, 우리가 100살에 죽으면은 그 어린아이가 죽는 것 같고, 또 원수를 지배해요. 우리의 원수는 일본 사람들이죠. 지금도 우리 가슴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없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을 세워서 우리 못 먹는 배 채우고, 또 오래 살고, 병 많은 그런 거 없어지고 오래 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열심히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생해도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우리가 잘 먹고 오래 살고 평화를 누리며 원수를 지배하며 살게 된다.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복음 선포는 없는 거지요. 그 뒤에는 그 축복 설교가 꼭 천년왕국을 연관시키지 않아도 그냥 주를 잘 섬기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쪽 강조를 많이 했어요. 특히 20세기 1950년대 중반 이후에 한반도의 성한 오순운동의 영향이 커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별로 신학교 다니면서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못해요. 복음을 선포해도 목회자가 자기의 본분을 벗어났다는 의식이 없게 됐습니다. 저도 신학교 3년 다녔는데, 그때 박영용 박사님, 우리 다 이거 합신 측도 이거 총신에서 가르쳐 나온 교파에 속하지 않습니까? 합동 측뿐만 아니라 범합동 측도 다 박영용 박사를 우상으로 그렇게 여겨요. 권위가 얼마나 높았는지요. 오히려 성령보다 더 권위가 높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신학교에서 교과서는 만들어서 그냥 읽어만 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설교할 때라도 이분이 복음을 선포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복음 선포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한국교회 유명한 두박 박사가 종신서 가르쳤는데도 복음 선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내가 신학교 오기 전에는 불이 훨훨 탔는데 지금은 화로에 재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신학교부터서 복음 선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강조를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와서 복음 선포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가끔 경절에는 설교해도 믿음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조는 더더구나 못 들은 거지요. 세례만 받으면 다 끝난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이 교회에 잘 오는가, 또 오래 있는가. 그리고 봉사들은 믿사옵니다. 그냥 그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 이렇게만 강조돼가지고 한국교회 복음 선포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가 없어지니까 온갖 이단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이단이 많이 일어난 이유는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합동측이 그래도 보수로, 성경대로,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리대로 믿는 그런 교회로 자부하고 왔는데, 요새 들리는 말에는 율법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기로 한다, 그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총대도 아니고 그냥 은퇴한 교수일 뿐이니까 제가 총회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발언해봐라 소리 발언권도 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 고백한 이후부터서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을 지키면서 험하게 고생하고 해도 누리지 못하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예배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 고백입니다. 주 예수 내가 주를 믿는 믿음 고백을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시작해요. 믿음 고백하지 않고 교회 생활 많이 해도 그 믿음의 감격이 없어요.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예수 믿어도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이 찬송가 289장을 최 목사님 택하셨는데요. 그 가사가 다 좋지만 후렴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에요. 노력을 해서 기쁨이 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고백을 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 고백을 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받았고 또 교회 봉사를 잘하라고 강조를 많이 받아서 교회 봉사하면 이게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의 결과들인데도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고백을 잘 못하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전도로 강조해도 전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들이 거래 가서 전도하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자기도 전도를 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전도 잘 안 한다고요. 목사님 앉혀놓고 말해서 최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최 목사님은 신학을 다른 분에게 많이 가르치는 분이에요. 목사님들을 가르쳐요. 신학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비결에서는 미안하지만 우리 최 목사님 합신 나왔잖아요. 합신의 교수, 내가 보기로 알기로는, 이해하기로는 합신 교수보다 몇 배, 이 말이 포자당없다는데 욕 많이 먹겠죠?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는 판인데,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늘 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만 하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별로 말 못해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한 2시간, 3시간 기도 후에 그때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상당히 고민하실 거로 생각해요. 저 기도를 들어줘야 되느냐 안 들어줘야 되느냐. 제 할 말 다 해놓고 끝에 가서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마디 했거든. 예수님 이름이 들었으니까 들어줘야 될 것도 같은데 저런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도 상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듣고 고민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믿음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은 그냥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죄를 다 용서하고 그것이 의가 돼서 영생에 이르게 됐다. 그건 별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소리를 이상한 데서 배운 사람들인지 자꾸 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도. 율법을 지키려고 쓰는 게 아니라 믿음 고백을 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 고백하면 그리스도 내 안에 거주하세요. 믿음 고백하면 교회 생활 많이 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저 몇 주 전에 총회 신학부에서 신학 토론 냈는데 나는 청빙도 받지 않는데다 건방지게 가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참히 당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한국 교회나 불합파 교회나 망치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었구나.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은 거기 두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 비유와 지극히 값비싼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 다 같아요.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감토로 덮어두고 가서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캐가지고 자기 걸로 삼았습니다. 자기 있는 건 보화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걸 팔아서 그 보화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기와집도 짓고 좋은 가구들도 사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 본문이 말한 내용이 그런 게 아닙니다. 진주상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전문 진주상인이에요. 사방에서 좋은 진주를 구해다 팔아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근데 우연히 한참 지극히 값진 보화를 만났어요. 진주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보화인데 이거 놓치면 큰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벌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원을 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주뿐이에요. 두 사람에게 다 공통점이에요. 보화뿐이고 진주뿐입니다. 그럼 팔아서 더 큰 돈을 많은 집을 사고 가구들도 사고 지금 같은 말하면 벤츠도 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두 보화의 비유는 그 사람이 그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이거 이러면 큰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95년에 총신의 교수들이 부부 작반을 해가지고 저 성지순례로 성지순례 갔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교수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갔는데 대인들이 이거 특히 다이아몬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내한 분이 한동안 저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을 했던 고세진 박사가 거기 성지순례연구소의 교무처장이었는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분에게 다이아몬드가 성하니까 다이아몬드 시장 공장에 한번 가자. 그 일정을 바꿔가지고 다이아몬드 공장에 갔습니다. 다 구경을 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샀어요. 대학부 교수 한 분이 3,000불을 주고 반지를 샀습니다. 이분이 3,000불짜리를 여기다 넣었어요. 자다가도 이게 있는가? 있거든요. 있구나. 길 가다가도 있구나.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여행 망쳤어요. 잠도 잘 못 자고 여행도 잘 못했어요. 그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3,000불짜리. 3,000불짜리 다이아몬드만 가슴에 넣어도 잠을 잘 못 자요. 허투루 행동도 못해요. 날 가져갈까 봐서. 그러면 지극히 값비싼 보화를 사가지고 내가 그걸 갖고 있다면 온 생각 이것뿐이에요. 잃어버리면 큰일이에요. 일생 끝나요. 자기가 일생이 험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온 정세 여기만 집중해요. 그러면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믿음 고백하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믿음 고백을 계속하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아이고 이 기쁨을 놓치면 큰일이네 이럴 만큼 기쁨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듣죠? 최 목사님 통해서 많이 강조받으셨죠? 여기다 아까도 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잘하기 쉽지 않고 또 하다가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식에 잘 박혀있을 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말 바로정자가 있죠. 바로정자가 5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획당 10번씩 10번 하도록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으나 10번 하면 5번은 50번이 돼요. 그러면 100번 하면은 1000번. 한 5번이야. 200번 하면 1000번. 한 1000번 혹은 2000번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놔도 그냥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연습에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경건의 훈련처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목회자들도 보통 대개 새벽 기도 갔다 자거든요. 자는 그 시간에 자지 말고
잠자는 시간 앞으로 1시간 더 당기고 그 시간에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 1000번, 2000번 쓰면은 1시간쯤 돼요. 그렇게 하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이 쓰는 고백을 늘 하면 주님이 내 안에 항속적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참 나태함도 많을 뿐만 아니라 부주의하고 또 이런 믿음의 훈련을 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직장에 일을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얻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녁에 자기 전에라도 혹은 또 자녀들, 남편들을 밥에 먹여 학교 보낸 다음에 직장에 출근시킨 다음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펜을 들고 노트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1번, 1000번, 혹은 2000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잘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큼 되면은 언제든지 그냥 믿음 고백을 하면 됩니다. 믿음 고백을 하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으로 중국에 크게 선교한 큰 선교사지요. 그분이 하는 선교 방법을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 선교할 때에 자기를 후원해 주는 교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선교지를 시찰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 후원비를 더 보내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 분이 하루는 자기 일하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끓는 기쁨을 여러분은 도저히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 얼마 만에 그 간증을 했는지 그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은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그런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 고백을 계속해서 하면, 쉬지 않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구원의 기쁨이 넘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밀듯. 이번에 홍수가 와서 상당히 태풍이 많이 심하게 산천을 핥히고 갈까 염려했는데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서 중국 가서도 태풍이 독수리가 크게 홍수를 일으키고 많이 재앙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간호는 별 뭐 없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 홍수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10여 년 전에 그 일본 후쿠시마에 일어났던 원전 사고를 생각해 보면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가서 물이 밀려오니까 자동차를 그렇게 쉽게 싣고 가고 집도 싣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절로 했습니다. 물이 절로 그렇게 했어요. 자동차도 싣고 가요. 집도 싣고 가요. 우리가 믿음 고백을 늘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누리도록 그 예비에 유보해 둘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누리고 살아야지요.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게 되죠. 이제까지 전도를 잘 못했어요. 왜?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행실이 부족하고 믿음이 뜨겁지 못해서 전도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한 사람은 D.L. 무디일 것입니다. 무디가 잠자다가 생각해 봐요. 잠자리 들었다가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옷을 바꿔 입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밤에. 그래서 물론 무디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로키 산맥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사자가 와서 입을 벌렸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절로 담력을 시험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소나무를 잡고 막 흔들며 기도해가지고 소나무가 뽑혀가지고 밑에 바위에 떨어졌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참 전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아마 바울 사도 이후에 제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D.L. 무디라고 할 것입니다. 1억 2천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내가 숫자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예수 믿었다. 1200만이 예수 믿었다. 그런 특별한 전도자이니까 그렇게 큰 전도를 할 수 있고, 또 유창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디가 런던에 가서 연합 집회를 할 때 케임브리지대 학생들이 와가지고는 처음부터 썼어요. 저렇게 발음이 틀려, 단어가 틀렸어, 스페링이 틀렸어, 참 다 써가지고 당신 설교하면서 이렇게 많이 틀렸어. 그래, 나는 대학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스페링이 틀리고 말이 틀리지만 나는 복음을 증거한다. 당신들은 뭘 했느냐? 그 훌륭한 언어 가지고 뭘 했느냐?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사람이어서 문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틀려요. 그래도 전도를 크게 했습니다. 특별한 전도자니까 우리가 그 경제에 이르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무디처럼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젊었을 때 그 로키산맥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사자가 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가게 되겠습니까? 그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전도자예요. 우리는 무디처럼 전도 못해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나도 가끔 반성을 합니다. 너는 남에게는 그렇게 잘하라고 하면서 너는 어떠느냐 반성을 해봐요. 그러면 상당히 형식적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믿음 고백을 해요. 나머지 시간은 나 할 일만 해요. 내가 아직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자, 또 주님께 기도해야죠. 내가 이렇게 믿음 고백하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말은 오매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깨 일어나면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우리는 바르게 믿음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역사에 교회가 신학자로 지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4세기 말렙에 살았던 나지안누스의 그레고리오스입니다. 나지안누스는 지명이에요. 그가 주교로서 오래 활동했던 지역이 나지안누스입니다. 그가 후에는 콘스탄티노플리스 대교구의 교구장, 그때만으로 교황이 됐습니다. 380년 당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공회를 연다고 공회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오스가 자기 교구에 소속된 모든 사제들을 모아놓고 신무, 주교, 대주교, 그때도 추기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그것이 5개의 신학 연설입니다.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 5개 신학 연설 중에 한 연설 중에 그런 신학의 권고가 있습니다.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충격이 참 컸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서 내가 그 교부를 교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 숨 쉬는 그만큼 자주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 믿음 고백을 하라고 했어요. 지난 2000년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교회 생활이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일어났을 터인데, 물론 그레고리오스가 나서 활동하기 전에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271년 성 안토니오스라는 젊은 성도가 나이 20살일 때에 수도원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을 가지고 애굽의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단지 물은 마셔야 되고 먹을 건 먹어야 되니까 샘이 나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수도원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그 수도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에 마주서는 것이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막뿐. 그런 데서 죄악의 욕망을 갖지 않기 위해서 결사하고 항전하는 거죠. 그런 수도원이 많이 중세에 퍼졌고 종교교회도 개신교회도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저런 쓸데없는 짓을 교부가 만일 바로 가르쳤으면 저런 일 안 생겼을 터인데, 믿음 고백하라 말을 그 교부가 신학자로서 했으면 우리에게도 그 가르침이 와서 그걸 교회가 반복했을 거예요. 따라했을 거예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본문은 믿음 고백입니다. 우리의 본문은 믿음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은 부업입니다. 우리의 본문은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목회 전심이에요. 교회 전심이에요. 그래도 목회자에게 목회도 부업입니다. 믿음 고백이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음 고백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사시게 하고 주님을 모셨으므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기쁨을 천국 가서 누리려고 유보해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누려야지요. 그 기쁨을. 이제부터서는 믿음 고백하여 주님 모시고 삶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